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귀한 성전, 또 예배당, 또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옆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 우리 모든 가족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안부를 묻지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드려질 예배와 섬기는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주여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분들,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어떠한 한계도 제한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귀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늘 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어떻게 들으시나요?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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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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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다면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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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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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 둘 곳 없이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우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종 질병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은 영혼들을 모이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게 지내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조현준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사랑하시어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별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가족끼리 밴드에 있는 나눔지 확인하셔서 그 질문들 같이 나누시길 바라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보시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요, 성경 1독 신규반 모집합니다. 매일 함께 꾸준히 읽기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큐티책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택지 모임방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듯이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름 체크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구독 신청 못했는데 큐티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별도로 이제 각 부서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
네, 우리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우리 아이들 못 본 새 또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요. 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끝이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뽑는 건가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뽑는 것이 바로 총선 국회의원 선거였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뽑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일꾼들을 뽑으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출하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존귀한 일꾼들인 거죠.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말씀처럼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요나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고래가 생각나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속에 첨벙 빠졌는데 고래가 요나를 삼켰어요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기억하고 있죠.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나서는요 되게 짧은 성경입니다.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4장 속에요 수많은 신앙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또 이방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히 담겨 있는 요나서인 거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어. 아이들 보는 것도 어려워. 또 경기도 안 좋아. 나갈 수도 없어. 막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못 해. 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만 탓하고 남만 탓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요나를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미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나라는 거죠. 즉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아버지를 따라 진리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되는 자로, 사명자로 부름받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서로 축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끝이 아니죠.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동행합니다.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다 이해되진 않지만, 다 깨달아지진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독을 통해서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우리는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도 안에서 나를 향한, 또 오늘을 향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향한,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통독과 큐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의문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용하다는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분한테 가면 기도를 받으면 뭔가 알 수 있대, 뭔가 말씀해 주신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대 하면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찾아서 듣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들을 때는 은혜롭고 또 도전이 되지만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일 뿐이죠. 주중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변 권사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권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땡땡땡 누구누구 집사야, 본인 기도는 본인이 해야 돼.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직접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뭐라 기도할지 몰라서 더듬거릴지라도 몇 마디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만 성경을 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이번 주는 세 절만 읽고 끝나실 겁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거해야 되는 거죠.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성경 일독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모집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6개 반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총 한 35명 정도가 성경 일독에 참여해서 매일매일마다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면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요 66일차, 7일차 해서 거의 70일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1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즉 35명이 하고 있는 동시에 65명 정도가 아직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자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스케줄대로, 본인의 어떤 상황대로. 그런데요,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되고 점점 더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누군가가 말씀을 읽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까 광고 말씀 드린 것처럼 성경 일독 신규반을 모집합니다. 사실은 모집하면요, 저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5반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신규반 또 보내드리면 저는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그 복잡함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를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해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 성읍의 악이 나에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성벽 둘레가요 12km입니다. 12km. 지금은 이게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인 거죠. 그리고 그 성벽 꼭대기에는, 성벽 위로는요, 마차가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성읍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크다, 큰이라는 단어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 16장, 18장 2절과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큰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자행되고 음란이 가득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창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백성들의 신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성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되는 말씀은 뭐죠? 바로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심판이 있습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즉,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러 간 거죠.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혹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즉 요나가 외쳤던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왜 보내셔서 그 성읍을 왜 회개하게 하시죠? 회개하면 뭐를 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니느웨와 아수르 악한 나라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니느웨라는 사람들은요, 사실 요나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요나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바로 살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에게는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의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원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에 그들이 흡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살마네셀 3세는요, 적들에 대해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심지어 적을 사로잡고 나서요,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 팔을 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그 시신을 조롱했다고 하죠. 그들의 악한 모습은요, 그 묘사된 내용은 끝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우고 그 정도로 그들은 악한 나라여서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요, 테러 국가였습니다. 테러 국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부과했고, 또 요나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그 아수르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은 말이 되지 않는 사명이죠. 만약 누가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너 왜 원수들한테 가냐? 저자들은 그냥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가냐?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애국자였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되는데요. 저들은 안 되는데요. 또 누구에게 보내세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마저도 저는 이 소름이 돋는 사람인데 그에게 보내시는 거죠. 심판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대가를 치렀으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을 것 같은 죄인, 실패자, 소외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보내시죠?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들도 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 뭐 이렇게 무서워, 막 가나안 땅 막 족속들 죽이라 그러고 막 안식일을 어기면 막 바로 그냥 심판하라 그러고 막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말씀은 뭐예요? 에스겔 18장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지옥불에 넣으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인도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기 싫은 그곳으로,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는 아마 더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은 요나는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뭐 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표현도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스킨십을 하고 싶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힘든 이유가 뭐 때문에 힘들죠? 다 각자가 연약하고 서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지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같이 서로 안부를 묻고 싶은데,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데, 모여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미워하면요, 보기 싫습니다. 회피하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결국은요, 어떻게 되죠? 카톡이 옵니다. 누구누구님이 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앗수르가 미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밉고 분노가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육지로 가면 되는 길을 배를 타고 도망치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나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순종할 거야.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순종 못하겠어. 근데 그 뜻을 분명히 알면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처럼 도망갔다라는 거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몸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입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스스로 귀먹은 자가 되고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귀를 막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그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낯을 피해서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요, 순간은 편하죠. 그런데 곧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삶의 당연한 결과인 거죠. 시편 18편 2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세요? 나의 반석이라. 그 반석을 떠난 삶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은 자유로울 수 있겠죠. 뭔가 좀 해방이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은 잠시고 곧 황량한 광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나를 삼키려는 사단에게 아무 대책 없이 노출되고 마는 거죠. 집 떠난 탕자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고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는 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심령 속의 공허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반겨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 비참한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너는 나를 떠나서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도 조그만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영상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선택이 아닌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곳에서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도망가는 자이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면 또 위축되고 작아지고 도망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거죠. 다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요 100여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그 놀라운 변화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일주일의 삶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 은혜, 그 회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받고 뭔가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곳이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저주와 불평이 나왔다면 주님, 이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용기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제했던 그 사람들, 또 그 사람, 그곳, 주님, 내가 그들을 품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갖고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전하기 싫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싫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그들도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숲동산의 성도님들이 또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 속에 치여서 살지만 주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지 못해도,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내가 가기 싫은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이고 잘 먹고 잘 교제하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그런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우리 신호철 집사님, 또 백춘아 사모님, 우리 이제 만나지 못하지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눈을 한번 다시 마주치시죠. 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가기 싫지만 그곳으로 보내시고 또 만나기 싫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할 자신 없지만 복음을 전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망가던 발걸음 다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다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다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부름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